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있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계속 변호하는 거죠.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바울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송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색깔이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양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다. 단호하고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교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하고 바울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저거 어떻게 좀 누가 좀 통제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그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별것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권세가 있고 부자이고 인기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죠.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기록에 의하면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뺨을 쳐서라도 저 말을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것은 수치심을 이제 안겨준다는 건데요. 그렇게 심한 이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안 있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무덤이구나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무덤이니까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송장 냄새로 가득한 너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려해 보지만은 속으로는 썩었어. 속으로는 악한 놈이야. 너는 마귀야. 그런 뜻입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위선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건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이 탐욕주의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당시에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친로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 로마의 관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뇌물을 먹이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대제사장은 탐욕스럽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AD 66년에 살해당합니다. 지금 이걸 기록한 때가 AD 5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7년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왜 살해당하냐면 아나니아는 친로마적에 헤롯 왕과 친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를 제거해버립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비참하게 죽어야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생각해서 존경하게 돼 있죠. 그런 존경해야 될 사람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옷이.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걸 좀 밖에 나가면 이제 벗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지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악한 대제사장이라도 악한 지도자라도 욕하거나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들이 잘 못하더라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아나니아가 7년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악한 대제사장을 이제 우리가 심판하고 예를 들어 바울이 심판한다. 그러면 이 악한 대제사장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칼로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차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7년 후일지라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괴물을 죽이려고 내가 괴물이 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꼭 심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순간 내가 굉장히 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는요 옛날 과거 동심의 세계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이게. 이혼한 사람은 옛날 처녀 시절에 그 동심으로 안 돌아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피를 안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를 묻히는 순간 돌아오질 않아요. 이런 탐욕스러운 제사장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왜 대낮에 술 먹고 그렇게 성전 와가지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민망하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따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술 취한 거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흐느끼는 거하고 그런 거 하나도 분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나가 주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죄로 인해 죽지만 한나는 복을 받아서 한나가 결국은 사무엘을 낳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절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신상에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거절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그 왕이 알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그냥 대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옳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상 숭배를 문제로 인해서 다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면서 거절을 해야지, 그냥 맞짱 뜨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것은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부모의 권위를 존중. 예를 들자면, 야, 교회 가지 마라. 이건 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거절하는 방식이 예의와 어떤 존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싸우듯이 하면은 이게 100점이 아니고 50점입니다. 부모가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부모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내 딸이지만 정말 참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생님의 권위도 존중해야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한테 야 담탱아, 쌤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사랑은 뭐 언제 생겼어요? 이런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겁이 없어서. 무례한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상사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권위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투표로 뽑았으니까. 어쨌든 5년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많이 이제 추락했는데 목회자의 권위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돼요. 그래야. 왜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도 애기 낳아봐라.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너도 사업 한번 해봐라. 당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지혜롭게 이제 선택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나도 이제 그렇게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굉장히 힘들죠.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서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급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도 힘들지만 이제 이송할 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위급할 때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저들 손에 결코 죽지 않아. 너는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야, 사명자는 그냥 죽지 않아. 개죽음 당하지 않아. 너는 반드시 내가 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위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뭐 가정도 힘들고 뭐 직장이나 사업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담대하라.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작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